즈음에 정명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일숲에 있는 라윤이네가 순천에 있는데 한번 신방 갑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미루다가 그리고 이제 8월인가 안식월로 미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승환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순천에 왜 못 가? 시간 없다는 거 거짓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정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1박 2일로 신방을 정 집사님 모시고 KTX 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는 신방을 가능하면 1박 2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아이들을 침대로 불러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저녁으로 제철 음식인 꼬막 정식을 먹었어요. 야, 꼬막이 이렇게 달더라고요. 달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 근사한 카페에서 차를 한잔 했거든요. 이 라윤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수가 정말 없어요. 조부모님을 만나도 하루 동안 말을 안 하는 그런 아이고, 얘가 기분이 좋았는지 하루 종일 종알종알 되는 거예요. 제가 라윤이 태어났을 때부터 봤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본 것보다 한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기분이 좋으니까 8시 반이면 자는데 10시 반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너 내일 유치원 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자야지 피곤하겠다 그랬더니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럽게 전쟁 난 것처럼 울더라고요. 근데 계속 달래도 안 되니까 이하미 집사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딱 째려보면서 너 들어가. 그랬더니 애가 주섬주섬 챙겨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좀 이제 마음이 안정됐는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나 재우고 어른들끼리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어갔어요. 우리가 막 웃었죠. 근데 한 5분 있다가 또 나왔어요. 한껏 정돈 됐는데 음성은 떨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지난번에 나 재우고 치킨 시켜 먹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뼈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라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환한 거실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밤새 이야기를 할 텐데 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와서 그 즐거운 일이 가득한 하루를 억지로 마감하고 의식이 없는 잠의 세계로 혼자 빠져들어야 된다. 그 아이 입장에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떻든 걔는 잠들었고 우리는 그 아이가 예상한 대로 아주 즐거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절망스러울 때가 혹시 있으세요? 혹시 이번 주 아니면 어제 오늘 아침에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순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반대로 내가 정말 내키지 않은데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 물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을 느끼긴 하세요? 아니면 너무 일상화돼서 무력감 속에 잠겨 계시나요? 저는 기독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희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조물주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서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돌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좀 어려워도 희망을 가질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어떤 힘으로 좀 버텨가면 좋겠는데 어떤 힘으로 버티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처럼 정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본문은 설교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5절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죠. 유대왕 누구 때예요? 네,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정치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로서 에돔 사람을 갖다가 유다의 왕으로 로마가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참담한 현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 왕국은 정말 왕성한 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 몇 년이 지나가지고요. 기원전 323년에는 마케도니아에게 점령을 당한 다음에 결국 로마에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 역정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한 게 있어요. 그건 정치적인 현실보다도 하나님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애들이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얘기하시? 조그맣게 얘기해! 뭐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네, 마태복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은 400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그 동안에는 400년 동안에는 무려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아처럼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 고아원 이름이 뭐였죠? 장로님 고아원 이름이 베델. 장로님 거기서도 일하신 적 있으시죠? 총무로 일하신 적. 거기서 자라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도 다니고 장석교회도 다니고 장미초등학교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왠지 좀 강해 보였어요. 머리도 삭발하듯이 쫙 깎고 얼굴도 시꺼멓고 등치도 컸어요.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두 살은 많고 심지어 3살 많은 형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친구로 지냈거든요. 그 친구들은 너무 강했어요. 막 주먹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장난하다 마시면 그 찬송가를 부를 때 내게 깡 침을 튀면서 그 형아 내게 깡 이렇게 불러요. 그 배웠나 봐요. 그 고아원에서. 너무 강하고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볼 때.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름 성경학교 때 아주 감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 나 같은 아이도 눈시울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절대 안 우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고아처럼. 그러던 중에 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번이나 읽었잖아요. 그게 민수기 6장 3절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거예요. 나실인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어디서 들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8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1절. 눈으로만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말하는 단어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에다 동그라미 쳐. 차례. 눈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전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례를 따라.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제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눈으로 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실하게 갔죠. 그런데 그냥 차례에 따라,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습관적으로 한 느낌이 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또 때로는 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공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묵상하고 암송도 해요. 여성 소그룹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는데 올해 지금 3번째 통독하고 있대요. 제가 존경심이 들어요. 저도 내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 그냥 어쩌면은 습관적으로, 그래서 앉아있으면서도 그 무력감 속에서 그냥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공동체 교우들이 공식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개인 예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 3가지 예배가 있죠. 3가지 예배가 뭐라고요? 첫째가 공동체 예배, 2번째가 개인 예배, 3번째가 삶의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있긴 있나 본데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피했죠. 누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그러면 제가 피했어요. 해외에서 오셨는데 만나고 싶어서 연락이 왔다. 피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아주 귀하게 쓰이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감각의 총합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꽃잎이 흔들리듯이 봄바람에 창호지가 따뜻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화된 이 세 가지 예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식기도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너무 배고프니까 식당에서도 기도하기 전에 김치 다 집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좀 어떻든 간절하게 조금 더 간절하게 이 예배 자리에 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변화가 거기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즘에 좀 보완될 게 필요하다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안다라고 여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충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룩한 의지를 발동해서 강력하게 결단을 한 다음에 성실하게 실행을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단적으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결단을 하고 실행함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해도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패하면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와 자기 연민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무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의 반응은 저는 아주 상식적이라고 봐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네?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사라가 등장하면 사라는 웃지요. 웃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워드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며칠 고민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거야. 너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이가 없네. 아니, 지금 복잡한 상황을 보시라고요. 실타래같이 엉켜있는데 하나라도 한 오락이라도 풀리냐고요. 내 꼴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요. 저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에서 이 반응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치니까 어떤 아이들은 종교 행위에 몰입해버리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버림받았다고 분노가 차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 중간에서 어이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걸 꼭 이 꼴을 만들고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해요? 아니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되면 내가 뭘 느낄지 생각이 안 돼요? 이런 반응을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의 사이클 안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감당하지 못해서 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가랴를 보세요. 20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이미 말을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 내가 할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냥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저는 말했으면 이 사람이 나와서 뭘 말했을까?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를 준대요. 우리 다 이제 늙었는데. 그 아이가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가브리엘이 그래요. 가브리엘이 무슨 맥락이 없어. 맥락이 이렇게 말하느니 말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다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거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게 뭐냐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시는 사람들아,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무력감에 계속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잉태하잖아요.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우리 추천도서로 희망이 있는 한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다 읽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빌려드릴 수 있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유일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영식 교수의 자서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전 당시 5살이었는데 엄마랑 피난 가다가 비행기 폭격에 엄마, 부모님 다 잃고 손목도 잃은 거예요. 거기서 의식을 잃었는데 이동하던 미군이 그 5살짜리 애를 데리고 후송하면서 계속 수술을 한 거예요. 손목, 그 봉합 수술, 그 안구와 몸에 박힌 파편들 제거 수술. 그래서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걸어 다니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참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학교는 못 가니까 도둑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서 대전 거리에서 거렁뱅이처럼 방황하면서 산 거예요. 그때가 11살인 거예요. 이 손 없이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근데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딱 쓰면서 자기 보고 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이렇게 그냥 빨려들듯이 탔는데 그 아이는 어린 김영식은 그 탑승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타라고 했던 그 안에 있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미국에서 왜 미국인지 영국인지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1914년 중국 선교사로 자기가 자원해서 가요. 그래서 28년 동안 42년까지 중국 선교를 한 거예요. 열심히 그 어려운 때. 근데 그때 그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가 이런 지시를 받아요. 그때가 모택동이 장개석을 대만으로만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던 격동기였거든요. 그때 그 장개석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감당해 달라고 또 파송된 거예요. 와가지고 1년이 채 안 돼서 자동차 사고로 어깨에서 가까운 쪽에 팔이 절단돼요. 그래서 그 몸으로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10년 동안 하다가 1951년에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은퇴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전 때문에 한국에 전쟁으로 수족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와서 좀 돌봐줘요. 이분이 은퇴를 뒤로 미루고 바로 가가지고 수족 절단 재활원을 만들어요. 그 본부가 대전에 있었고 그 아이를 길에서 가다가 팔이 없는 걸 보고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인 토레이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토레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무디와 함께 부흥사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그의 아들은 전쟁 당시에 장애인들을 도왔고 그의 아이들은 한국이 막 부흥할 때 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강원도에서 수도원을 세웠고 지금 벤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은 통일을 앞두고 통일 선교사를 지금 양성하고 그 강원도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절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얘기 안 들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옛날에는 잘못했어요 라든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모는 자신의 인생의 지향점으로만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지향점으로만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그 지향점으로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핀 아름다운 희망의 꽃들처럼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